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일대기 그리고 선교 여행 3차까지 이어진 선교 여행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한번 쑥 훑어봤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배경을 하면 좋아요. 왜냐면 이미 저희가 지난주 했던 얘기들이 갈라디아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갈라디아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 공부 준비하다가 사도 바울의 일단 선교 여행으로 넘어간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별명은 보통 많은 주석가들이 이제 작은 로마서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복음에 대한 핵심 정수가 드러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일단 다른 그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어느 특정 교회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로마서는 로마에 쓰는 편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고 고린도 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편지고 그러니까 특정한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 특정한 한 지역에 있는 교회죠. 한 교회에다 주는 건데 갈라디아서는 여러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라는 곳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학자들마다 어떤 갈라디아 어떤 특정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냐, 그 지역의 전체로 뻗어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냐,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희는 뭐 거기까지는 모르니까요. 어쨌든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무슨 뭐 빌립보 교회나 이렇게 특정한 어떤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라는 일대 그 지역 전체의 여러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말씀에 이미 그렇게 나와 있고요. 갈라디아 지방이 어디냐? 이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 있죠. 지금도 터키의 수도죠. 이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를 중심으로 남북 170km에 동서 330km에 이르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하나의 주죠, 주. 이 큰 지역에 이르는 여러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그러니까 여러 수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그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린 별명처럼 율법과 복음, 믿음,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주 핵심적으로 잘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경 화면 그림으로 그 복싱 선수 이랄지 어떤 이런 좀 사진을 갖고 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갈라디아서의 특징이 상당히 투쟁적이라는 것에 있어요. 바울의 어조가 결코 이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모습의 어떤 그런 말투라기보다는 되게 좀 약간 화가 나 있고 약간 논쟁적이고 이게 그 고소문의 형태를 취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있으면 뭐 반박을 하고 그 검사가 이제 반발하고 죄를 밝히고 이런 식으로 고소문의 형태를 띠고 전체적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게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되게 격양돼 있고 화가 나 있습니다. 예. 이 화가 난 이유가 이제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단순히 자기를 공격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복음을 위한 투쟁, 복음을 위한 참된 복음의 가르침을 위한 투쟁으로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일단 갈라디아 일대, 그 넓은 지역 일대의 교회들은 바울이 개척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건 뭐 약간의 또 학자들마다 시기의 문제는 있습니다. 뭐 1차 선교 여행 때다, 2차 선교 여행 때다. 뭐 이렇게 시기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주로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된 갈라디아 일대에 여러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그런 갈등이 있었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제 그 격양된 사도 바울의 고소문 같은 형식만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문제가 그렇게 있었나를 유추해 볼 수 있죠.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선동가들이 들어온 겁니다. 교회에. 선동가, 적대자,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선동가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민교회니까 오히려 조금 더 이런 게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이를테면은 한국에서 어떤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어느 교회 무슨 뭐 어떤 그런 교회에 성도님 오셨다 칩시다.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 우리 교회가 지난 거의 30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막 다른 가르침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딱 특정 어떤 가르침을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가르침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쳐 왔고 전해왔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그 요소들을 막 섞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 사도 바울이 막 화가 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니네가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게 이상하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격양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선동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예수님 뭐 만난 적도 없잖아.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도 아니잖아. 그리고 사도 바울 누가 사도라고 정해줬어? 사도 바울이 정통성이 없잖아. 뭐 이런 거죠. 우리로 치면은 우리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 저에 대한 공격이 있을까요? 어쨌든 이재용 목사 나이도 어리고 어디서 근본이 없잖아. 막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공격하시면은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위대한 주님의 종이 아니니까 공격하시면 그래요 하고 말아야 되겠지만 이게 단순히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신 공격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들을 따라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막 혼을 내요. 이게 어리석다 너희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공격했다고 막 화를 낸다기보다는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버리고 교회를 막 풍지박산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을 막 선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선동가들이 했던 그 악행들 중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 할례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일대로 들어와가지고 니네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는 게 다가 아니다. 니는 뭘 받아야 돼? 예수님 누구야? 유대인이지. 예수님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으셨지. 그럼 너희도 할례 받아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할례를 강요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강요하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고 특별히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는 거고 거기에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가비요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민교회에 갑자기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막 교회를 흐트러버리고 저 목사가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다. 저 목사 독일에서 공부하더니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지금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친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막 하면은 우리 교인들 중에도 끌려갈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한두 명은 있을걸요. 한두 명은. 예? 왜냐면은 사람이 또 그래요. 이렇게 선동을 하면은 거기에 갑니다. 물론 제가 잘못하거나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것들을 한국에 있는 교회나 다른 교회들이 배우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하고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그거는 결코 성령의 법이 아니죠. 근데 아무튼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선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를 하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이제 자기에 대한 인신공격이 들어오니까 네가 무슨 사도야 너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잖아 이런 여러 가지 공격이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력을 부득불 얘기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보여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직을 받은 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다 라고 강변을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서 비로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해하기가 조금 구멍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그게 되게 자세히 나옵니다.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건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건 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가 뭐 근본 없다, 뭐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3년간의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구성하고 재검증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런 사도 바울을 교회의 가장 기둥 같은 사람들인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이제 요한 같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공인되었습니다. 공인되었고 최종 승인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또 그들에게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모금, 구제 헌금, 선교 헌금들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이거를 강변하게 되죠. 내가 뭐 근본 없는 사람이다, 내가 뭐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교회들로부터 공인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장면들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흥미로운 사건인데 안디옥 사건이라고 보통 부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갈라디아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모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사도 베드로도 세계 선교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 가장 기둥 같은 주님의 수제자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내려온 야고보파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걸 보고 얼른 자리를 피했더라, 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리를 피하면은 베드로가 왜 피했을까요? 당연히 시시비비에 가리지 않기 위해서죠. 베드로는 우리로 치면은 거의 예수님의 수제자고 교회 가장 기둥이 되는 제자인데, 이 사람이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교회의 질서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 괜히 막 시끄러운 말 나오고 뭐 그거를 좀 이렇게 뭐랄까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리를 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적절한 예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를테면 제가 이방인 성도들 제가 만약에 어떤 분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갔는데 거기 막 술도 먹어요. 거기서 막 술도 먹고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막 고기는 우리도 구워 먹는데 어쨌든 막 그러고 있는데 어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목사가 거기에서 막 술 있고 막 그런 자리에 같이 앉아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내가 술을 안 먹었다 한들 괜히 오해 사고 뭐 또 문제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 괜히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조용히 잠깐 자리 비울게요라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만 해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그 교회의 바나바와 같은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다 같이 따라서 일어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땐 이게 잘못된 행동인 겁니다. 아니 말이야,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게 됨으로써 이게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정신을 위반했다, 복음을 훼손시켰다라고 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비난하게 돼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이게 우리로 볼 때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엄청나게 위대한 사도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당시로 볼 때 베드로는 엄청나게 위대하고 높은 포지션의 사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정체성이 흔들리는, 언제나 그 시시비비가 갈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새파란 전도사가 뭐 엄청 유명한 목사님한테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복음의 정신에 위반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그 경을 칠 일인데,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같은 게 열릴 때 보면은 그 베드로가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승인하고 할례가 막 문제가 되고 막 그럴 때 구원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라고 그 변호를 함으로써 사도 바울을 이렇게 그 변호해 주거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은 안디옥 사건은 베드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죠? 바울이 본 것처럼 베드로가 잘못을 했죠.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을 보면서, 야, 사도 베드로도 진짜 보통인 배포가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베드로가 잘못한 건 무엇입니까?
동기가 어떻든 본의야 어떻든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교회에 다시금 율법의 질서가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자유가 아니라 율법의 질서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 앞에서 목사가 뭐 사도가 복음의 자유와 해방과 이런 걸 강해 설교하면 뭐 합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뭐예요? 실제 삶에서는 율법의 눈치를 보고 괜히 뭐 시끄러우면 말 나오니까 조용히 해야지 이렇게 막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걸 못 보는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아무튼 그만큼 바울은 복음에 충직한 사람이었고 또 사도 베드로는 대단히 배포가 크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다. 실수는 했지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이죠. 재밌는 사건이에요. 재밌는 사건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이죠. 자, 뭐 이게 갈라디아서에 있는 중 굵직굵직한 그런 일화들이고요, 이야기들이고요. 어쨌든 갈라디아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일화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복음의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야 될 건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로 보는 거죠. 첫 번째는 속량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두의 죄를 씻겼다라고 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선동가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막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할례를 너희도 받아야 된다. 그거는 모세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완성시키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종의 멍에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내인 이제 하갈과 사라의 이 비유를 통해서 종의 멍에와 이제 자유의 멍에, 자유의 율법, 종의 율법과 자유의 율법 이걸 비교하면서 성도들에게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건 고린도 전후서랑 되게 비슷한 맥락이 닿아 있는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렇다고 해서 뭐 구원파 식의 논리로 예수 믿었으니까 어차피 천국 가니까 뭐 마음대로 살아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육체를 채우려는 자유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자유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말씀은 크게 우리가 구분했을 때 이제 로마서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디카티브와 임페라티브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일단 복음에 대한 서술이 1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5장부터 6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윤리에 대한 측면이 모두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제 복음에 대한 강한 믿음 그리고 이제 율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관점 이런 것들이 로마서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이미 했고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걸 조금 더 압축적으로 조금 더 빠른 템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참 살아있고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 갈라디아서 말씀 참 되게 살아있고 생생하고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린도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에서 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이런 얘기들을 그 해석을 할 때도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여성관이랄지 성령관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을 만큼 언제나 말씀을 읽을 때 다시금 돌아와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아서 이제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꼭 우리 함께 읽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갈라디아 말씀을 이렇게 짧게 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말씀들을 조금 묶어서 두세 권씩 묶어가지고 진행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1월이 이제 시작이긴 한데 11월 안에는 좀 이 성경 개론을 좀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금 더 묶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이 또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날 또 여러분들 기쁨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